성경에는 돌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. 혹은 stones, 혹은 rock.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단한 비석을 세웁니다. 혹은 석조 건물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 별로 없습니다. 대신에 몇 개 돌을 모아서 기념비로 칭합니다. 만일 그들이 에집트에 스핑크스 같은 거 구조물을 만들었다든지 중국의 만리장성 같은 기념비적 건축이 있었다면 종교성이 강한 저들은 이 구조물을 온갖 치장을 하고 꾸미고 숭배하고 하나님인 줄 경배할 겁니다. 여호와는 버리고 말이죠. 혹은 그런 건축물이 있었다면 지금은 외국 관광객들을 통해서 돈을 많이 얻을 수 있겠지만은 온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몰두했을 줄 압니다. 그러나 저들은 역사의 구비구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 작은 돌을 모아놓고 기억합니다. 기념비로 정표를 삼는단 말이죠. 혹은 승리의 기쁨도 혹은 슬픔의 일들도 기념합니다. 성경에서 이런 정표를 찾아보면서 내 인생길에도 온갖 일들의 구비구비마다 하나님의 기념비를 세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. 맨 먼저 저는 창세기 28장에 있는 파란만장했던 야곱의 이야기입니다. 성공을 위해서 축복을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야곱은 아버지와 형 에서를 속이고 축복권을 가집니다. 형이 두려워서 엄마의 가르침 따라서 저 북쪽에 있는 지금의 이락 국경지대입니다. 외갓집까지 도망을 갑니다. 하란이죠. 첫날 밤입니다. 광야에서 외롭고 서러움 복받칠 겁니다. 그 장소가 루스는 지금 말하면 광야란 말이에요. 이 광야에서 앞으로 언제까지 외가까지 갈 수 있을런지, 언제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을런지 암담한 시대입니다. 자야 하는데 베개가 뭐 있겠어요. 돌을 베개 삼아서 잤습니다. 그날 밤 하나님을 만나죠. 다음날 이 돌을 베개했던 이 돌을 기둥 삼고 기름을 붓고 제사를 예배를 드린단 말이죠. 그리고 이곳을 베델이라 그럽니다. 하나님의 집이란 말이죠. 인생길은 방황의 존재입니다. 그 결과는 죄의 결과입니다. 하나님께서 첫 번째 살인자가 되는 가인에게도 벌을 주신데 방황하는 벌이죠. 그런 존재로 만들었습니다. 그 활성이 없어서 속에서 심히 공부했다는 것이 신명기에 나오는 이야기죠. 쉴 곳이 없었습니다. 그런데 이곳에 돌베개를 통해서 하나님께 약속한 것은 내 인생 여정 끝나고 강 건너 언덕 위에 있을 때 하늘을 향해 말하리라. 예수 인도하셨네. 하나님께서 이까지 인도하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돌입니다. 우리 인생길에서도 광야길에서도 구비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기념비 돌을 곳곳에 주어야 되겠죠. 여기 모세의 돌이 있습니다. 모세의 돌은 어떤 것이냐면 작은 스톤이 아니라 락입니다. 모세와 이스라엘은 출애굽을 했습니다. 저 광야로 탈출했단 말이죠. 약속의 땅 가나안을 위해서. 저들이 출국을 할 때는 나일 강물을 많이 준비했을 줄 압니다. 며칠 지나고 나니까 그 물이 다 마셨단 말이죠. 이제 이 광야에서는 마실 물이 없습니다. 목말랐습니다. 더구나 이때 광야길은 거대한 바위돌로 여기서 우물을 팔 수도 없는 것이죠. 어디서 물을 마실까? 백성들은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한 것은 이 광야에서 목마르게 죽게 했는 거냐? 불평, 원망이 쏟아집니다. 모세는 갖고 있던 지팡이로 이 반석, 락 칩니다. 보라, 거대한 반석이 쩍 갈라지고 그 속에서 샘물이 솟아나온단 말이죠. 고린도전서에서는 이를 신약성경에서 해석합니다. 이 반석이 바로 예수님이라고.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깨트려지면서 피가 흐르고 이 피가 구원의 생수가 되었다는 그 말이죠. 목마른 자들아 다 와라. 그것은 바로 이 물을 위해서입니다.
세 번째 여호수아의 도울이 있습니다. 여호수아 4장 21절입니다. 요단강을 건너서 기적적으로 건너갔죠. 그런데 여호수아가 명합니다. 건너올 때 각 요단강 중간쯤에서 각 지파에서 돌 하나씩 갖고 와라. 이거 왜 할까? 건너가서 거기에서 12돌을 세웠단 말이죠. 형편없습니다. 만약에 이 12돌의 의미가 무언가 후손들이 묻거든. What do this stone mean?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요단 강물을 마르게 하셨고 선조들이 마른 땅을 건넜다. 도무지 건널 수 없는 강을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건넜다 하는 그 기념비입니다. 사실 기념비는 너무 초라하지요. 12돌입니다. 여기에 거대한 기념탑을 세웠다면 후손들이 관광객들에 의해서 먹고 살 수 있을 텐데, 그러나 이것은 우상숭배를 배신하는 것이죠. 건너편 그 이름을 길갈이라 했습니다. 모든 것은 굴러가 버렸다. 지금까지의 생각도 굴러가 버리고 걱정 근심들도 굴러가 버리고 지금까지 노예로 살았던 그 노예 의식도 굴러가 버리고 다 굴러가 버린 정표를 삼은 것이 12돌입니다. 내 인생길에서 이 12돌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, 이 정표가 얼마나 있습니까? 네 번째는 사무엘상 7장입니다. 사무엘 기념비가 있습니다. 그 이름을 에베네셀의 돌이라 그랬죠. 아무나던 시대입니다. 블레셋 사람들이 끊임없이 침공해왔습니다. 사무엘은 미스바의 모든 백성들을 모아서 금식 기도합니다. 이 사실을 듣고 블레셋 사람이 다시 공격해오죠.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저들을 쫓아내고 잃었던 땅까지 회복합니다. 이것을 감사해서 정표를 삼는데 돌 하나를 가지고 기념비를 세웁니다. 여기까지 도우셨다. 에베네셀의 돌이죠. 마지막입니다. 예수 그리스도의 자체입니다. 본저서 10장 4절입니다. 다 같이 심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가 다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심이라. 그리스도가 바로 반석이라 그럽니다. 락이라는 겁니다. 더구나 예수님은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라 그럽니다. 그러나 나중에 하나님께서 코너스톤으로 만들었다 했습니다. 마태복음 16장 8절입니다.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, 예수님이 반석이란 말이죠. 그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. 때로는 심판의 돌이 됐죠. 레위기 20장 27절 범죄한 자를 돌로 치라. 마태복음 21장 44절에는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들은 가루로 만들어 흩어버릴 것이다. 성경에 나오는 여러 기념비, 그것은 내 인생길에서 도움의 기적의 은혜의 코너마다 이런 기억의 기념비를 세워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믿음의 삶입니다. 복된 삶입니다. 이런 믿음의 길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.